오늘 묵상은 창세기 40장, 41장입니다. 2주 동안 못했어요. 아무도 안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 네. 순서대로 나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세 가지에 나누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거의 40장 내용이에요. 40장 1절부터 4절 함께 하게 되다. 요셉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야기가 40장에 나오거든요. 40장 5절부터 8절은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다음에 40장 23절부터 41장 1절 한 절은 만 2년 후에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나누고 같이 좀 기도할게요. 첫 번째 보면 함께하게 되다입니다. 창세기 40장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라는 이유 그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간 이야기가 40장에 나와요.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주목할 것은 요셉이 감옥에서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40장 1절, 2절 우리 하정대가 한번 읽어줄래요?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의 신하였던 두 사람, 술 맡은 사람, 떡 굽는 사람, 이 사람들 관원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시에 그런 어떤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런 장관 벼슬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왜냐면 왕이 먹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는 이 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물에는 석회가 들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도 이게 물을 먹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도주를 먹고 이런 것도 나오지 왕이 먹는 음식을 체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이 먹는 걸 담당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관원장, 그러니까 그 관원의 우두머리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은 안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애굽 왕 바로한테 범죄를 한 거예요. 바로가 화가 나서 이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들을 친위제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사람이 갇힌 곳이 어디냐면 요셉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같이 갇혀 있었다라는. 저는 이 말을 참 주목해 보고 싶어요. 요셉은 유대인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두 관원장은 어때요? 하나님도 모르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태양을 섬기는 나라였거든요. 보통 바로 왕이라고 하는데 바로는 로라는 게 태양이고 바는 아들, 그러니까 태양의 아들이다라는 뜻으로 나라 자체가 태양을 섬기는 나라였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두 사람이 너무나 달라요, 그죠? 하나님도 모르던 사람, 어, 섬기는 신도 다르고 배경도 사람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한 공간 감옥에서 요셉과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두 사람, 한 사람은 유대인, 한 사람은 애굽 사람. 자, 여러 나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4절 말씀 하정우제 읽어줄래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러 날 갇혀 있었다.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꽤 오랜 시간 같이 먹고 자고 생활했다라는. 저는 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정우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교회와 참 달라요. 그쵸? 학교적으로 이제 또 직장 생활하면 더 그럴지도 몰라요. 교회 오면 대부분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세상, 학교와 직장과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세상이라는 거죠. 요셉이 두 관원장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갔다. 여러 날을 보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과 구분지어서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부르심은 교회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세상이 최종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그들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는 과정인데도 공부도 하는 과정, 또 취업을 하고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열하게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며 하성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 하성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요셉의 태도예요. 태도.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해요. 사실 저는 거의 교회 안에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어쩌면 더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두 간원장과 함께 살아가는 요셉이 그랬어요. 우리 5절 말씀 하성재가 읽어줄래요? 5절. 옥에 갇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하룻밤에 같은 꿈을 꾸게 돼요. 당시에는 꿈이요, 이 신의 뜻을 직접 알려주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꿈을 꾸면 꼭 그 꿈을 해석해 줘야 되는 다니엘 여러 군데에서 이런 꿈에 대한 해석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왜냐면 신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6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이 요셉이 이 사람들과 다른 문화와 다른 생활을 했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요셉이 이 두 사람한테 관심이 있었다는 거.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들어가 보니까 근심빛이 있는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이 이거 못 봐요. 그쵸? 그런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근심빛이 오늘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때부터 두 사람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하중훈제 8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해석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꿈이 신의 뜻임을 알겠는데 우리가 이 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그런 거죠. 그러자 요셉이 뭐라 그러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이 삶을, 꿈을 해석해 주는 건 어떠한 신도 아니고 바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성훈씨는 어때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 또 앞으로 살아갈 삶, 이 해석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까? 하성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있거든요. 내 잘못이 아니지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일들이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해석을 해요. 이건 이래서 이럴 거야. 내 생각인 이럴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이 내 거라. 너는 이래서 이래. 너가 이렇게 사는 거 이래서야. 그것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을 나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꿈, 내 삶의 해석을 하나님이 해석하신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십시오. 풀어 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요셉에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 삶의 해석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 하정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셉이 잊혀졌다라는 거, 잊혀졌다.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멋지게 해석을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이 3일 후에 복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매달리게 된다라고 해석을 해줘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시죠. 3일 후가 바로의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생일에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을 회복시켜요. 생일 잔치도 하고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이 술 맡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리게 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몰라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한테 얼마나 고마울 거예요. 그렇죠? 이 3일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해석해 줬는데 그대로 됐으니까 답답했던 그 꿈의 이야기를 요셉이 해결해 줬다는 거. 그런데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짜증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이러면 안 되죠. 배은망덕한 거죠. 그를 잊어버렸어. 기억도 못하고. 몇 날 며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41장 1절까지 했냐면 41장 1절을 같이 하성재 읽어줄래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 후가 됐다는 건 제가 읽었던 이 40장 23절이 40장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리고 41장 1절 이 두 장 사이에 한 절 사이에는 2년이라는 공백이 있어요. 2년이 지났어요. 군대 요즘에는 18개월이래요. 상욱이가 월요일날 군대 가는데 3월에 들어가면 내년 9월에 나온대요. 한정훈이는 몇 개월이었어요? 저 1년 9개월 마이너스 1일이요. 1년 9개월? 네, 3개월 더 줄었네. 아무튼 네. 2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근데 2년 동안 잊혀졌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요셉은 감옥에 있었고 뭘 했는지 기록이 전혀 안 나와요. 어땠을까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답답하게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서 2년 동안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쩌면 우리 삶에도 이러한 시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간, 내가 뭐 하나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답답하게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 2년 동안 사람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41장부터 어떻게 요셉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지가 나와 있어요. 아무도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성 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사실을 정리하고 또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하성 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성 형제 좀 피드백 좀 해줄래요? 그 주님께서 하시는 해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음. 그 목사님 혹시 MBTI 검사해 보시면 그 T형이랑 F형 나오신 거 혹시 아세요? 그거? 나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 일단 아, INFP인가? 뭐지? 아, 뭐예요? 그 몰라 목사님, 정확히. 어. 그 목사님은 아마 근데 성직자분들이시면 약간 INFJ나 ISFJ 그쪽 많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 네.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ENTP여가지고 그 세 어. 번째 글자가 이제 네 이제 T가 어떤 일을 볼 때 이제 논리형이고 F는 이제 감성형인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논리형이거든요. 나도 그런 것 같아. 아 어. 그래서 좀 약간 뭔가를 볼 때 좀 약간 논리적으로 좀 약간 보려고 하는데 근데 음. 약간 제 논리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또 주님의 해석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또 기도를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 근데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지. 다른 사람들 막 얘기해 주지. 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코로나도 막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벌 네, 주신 거야.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래.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후에는 알게 되겠지.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이고 왜 우리가 이런 코로나라는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지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게 나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정직함, 겸손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성들도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인천 또 언제 와요? 인천이요. 저 다음 4월, 주에 4월에 계속 오네. 어, 4월 달에 일단 이론 들으러 갔는데 제가 다음 주에 인천에서 약속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요. 네, 네. 약속 없을 때 한번 연락 줘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니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거기 인천에서 약속이 있어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준영이랑 학수랑 목장 모임 할까 했는데 준영이는 시간이 안 된다 그러고 학수는 된다고 해가지고 일단 오후에 학수는 보기로 했거든요. 화요일 날. 그래요. 네, 네. 그래요. 다 못 모여도 한 명이라도. 음. 근데 내가 하수영들한테 얘기해줘야 될 게 학수랑 준영이랑 요즘 사이가 좀 안 좋아. 아 진짜요? 그래서 아마 그럴 거야. 내가 알기로. 아, 그러니까 음, 좀 기다려줘요. 그래서 학수라도 만나고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수고해줘서 고맙네. 월요일날 생일이잖아요. 아 맞아요. 네. 기억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생일날 뭐해요? 네. 생일날요?